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 섰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점점 더 낯설어져 가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세상의 정보를 내 손 안에 넣고 또한 인공지능과 기술로 삶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질 않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 자신의 그 소망하는 일들을 실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런 당신은 정말 자유하고 행복하신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자유와 행복을 가지고 있으면 왜 관계는 갈수록 불편해지고 마음은 더 허전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소유해도 왜 만족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것일까요? 거기에 누구나 맞이해야 하는 그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구원이 필요 없는 시대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9절로 12절은요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가 말하는 배타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비록 관심 밖으로 내몰아버린 진리, 그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 마음 중심으로 소환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증거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이 증거에 대해 나누면서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생명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누가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증거는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먼저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증거라는 이 말은 법정적인 용어죠.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결코 위증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사람의 증언도 신뢰하고 있는데 보면 병원에 가서 보면요, 의사의 진단을 신뢰하죠.
그래서 수술을 권하면 내 몸을 맡기고 수술을 받기도 하죠. 약사의 말을 신뢰하고 약을 받아 복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권위 있는 학자나 뉴스 정보를 받아들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집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들의 증언도 믿고 살아가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증언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도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증언하시는 것은 완전하고 참되고 진실한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언은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담아놓은 그것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증언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전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증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고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고 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전해줬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매우 구체적인 예언이 나타나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지요. 미가서 5장 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마치 현재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700여 년 전의 말이죠. 이 모든 증언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 이것이 참된 증언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언대로 성취된 하나님의 증언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더 흥미로운 말씀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서 확신한다는 것이지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이 말은요, 성령께서 내면에서 내게 확신을 심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분명하고 뚜렷하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성령의 증언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주어지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으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결국 그런 불신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증언과 증거가 충분하도록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구원의 역사를 구약의 그 역사를 지나오며 꾸준히 성실하게 이루어 오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증언하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증거로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로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이 진리는 하나님의 증언으로부터 참되고 확실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매우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그 증언들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증언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주 신실하게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절차를 거쳐오며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을 통해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요. 수많은 선지자의 증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증언을 믿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증언으로 주어진 분명한 진실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생명은 아들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은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영생에 관한 증언인데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증거하는 것은 그 영생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이 단어, 주엔 아이오니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에 대해 이렇게 증거했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생의 시작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안다는 것은 경험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요, 단순한 지식이나 어떤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경험되어짐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이루어져 영원토록 계속되어져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영생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부모와 자녀라는 이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영원히 이루어지고 있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어진 영생은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그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영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 그 관계가 깨졌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쫓겨났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망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말이죠. 이것이 진정한 영생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명은 영생이 아니에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전해서 우리가 좀 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도 예수가 없는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망에 던져져 있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가졌고 그 영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 속에서 누리는 평강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생을 함께 가졌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남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놀라운 사실에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얻은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이 생명, 이 영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 분리된 관계는 그리스도 없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두신 그 생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주어지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의 그 가지 비유처럼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이 전달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의 증언이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그 영생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어느 정도는 11절과 반복되는 것 같지만요, 12절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분명한
구별이며 선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이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 1서 5장 9절로 12절의 말씀이 분명하게 무엇을 선언하고 있는지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친히 증거하고 계셨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 증언의 핵심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생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을 가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12절 말씀은 복음이 주는 구원의 분기점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는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명확한 선언이 매우 배타적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팩트, 진실이 있습니다. 이 팩트는 세상은 다양성과 관용을 강조하면서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그래서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길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독선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정직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11절에서 나눈 부분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단 말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예수 안에 가야만 하는 것이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구속의 사역은 어떤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선언을 이루신 구원의 성취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은혜이며 방법입니다. 그러니 그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다 거짓입니다. 어찌 보면 종교다원주의가 멋있어 보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입니다. 세상의 종교나 철학이나 선행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생명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통로입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을 속이는 문화 속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목이 마르면 무엇을 찾습니까? 시원한 탄산음료 아니면 냉커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마시면 목에서는 시원하다고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탈수가 더 심해지면서 몸에서 수분이 더 많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목이 마르면 시원한 생수를 마셔야 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문화에 길들여져서 거짓된 것을 진실로 착각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부분은 일시적인 갈등 해소를 위한 것뿐입니다. 진정한 갈등 해소를 위해서 몸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생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분명하게 증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갈증 해소는 위장된 만족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해주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만 이 생명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직면한 생명과 사망의 기로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가? 그러면 참된 생명, 영생을 가진 겁니다. 예수가 없는가?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 문제가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고 존재적인 것이며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여러분 심령 그 문 밖에서 두드리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분 안에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는 참된 영생, 그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그 생명은 결코 마르지 않아요. 영원토록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저는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을 가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사실 주님께서 매우 쉽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영생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 영생을 취하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초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초대에 응함으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그 거룩한 관계가 영원히 계속 되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